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는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기도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노영주 전도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인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과 늘 동행했던 에녹의 기도가 있고, 믿음의 기도를 드렸던 아브라함, 또 순종의 기도를 드렸던 이삭, 또 약복강 강가에서 씨름을 하였던 야곱의 기도, 요셉, 모세, 다윗, 예레미야, 요시아 왕까지, 또 신약시대로 넘어와서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 후에 오순절에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제자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권면하는 베드로의 기도가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된 곳들을 밤낮으로 기도하였던 바울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의 정점을 찍으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이시였던 당신 자신이 날마다 기도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늘 새벽 미명에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밤이 맞도록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결국 신이신 자신을 드림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우신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비단 성경의 인물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껏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오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기도의 자리에 서는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것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중보자의 이름으로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대에 죄악된 것을 막아서며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탄원하는 중보자들,
이 시대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며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흡족해 해드리는 중보자들, 이웃의 아픔과 슬픔을 느끼며 그들을 위해 탄원하는 중보 기도자들, 그러한 이름이 하나님 앞에 새겨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기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의 사람은 성실합니다. 다니엘은 성실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총애를 받을 만큼 아주 성실하고 민첩하였고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충성스러운 종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다니엘을 다리오 왕은 전국을 다스리는 자리에 앉히려고 하였습니다. 즉 2인자의 자리에 앉히려고 한 것이었겠죠. 그렇지만 아무리 뛰어난 총리였던 다니엘이었지만 다니엘의 출신은 포로로 잡혀온 유대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유대 사람이 이방 사람으로 어떻게 이 나라에서 제2인자의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며 시기하고 질투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과 방백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시기와 질투는 그를 그냥 두고만 보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4절 말씀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렇습니다. 그들이 고백했듯이 다니엘에게서는 고발할 아무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성실하고 충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한 다니엘을 죽일 수 있는 방안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의 행위를 걸고 넘어져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말씀 5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그 죽음의 음모 앞에서도 그 사실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그의 행위는 그들의 보기에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올무가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죽음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다니엘의 이 담대한 믿음은 그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원동력이 된 것이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한결같은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해 설 수 있었던 것은 상황을 다스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기도는 죽음을 부르는 기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기도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당면한 이 상황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온통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가 생각지 못한 상황이 세계적으로 뒤흔들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모든 것을 마비시키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서 있는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하는 이 세상에 동화되어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런 아비규환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깨어 기도하고 계시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각자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성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온 걸음을 사신 여러분들이시라면 분명 여러분들은 기도의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날 바이러스의 공포가 죽음으로 끊임없이 세계를 겁박하고 두렵게 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조차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성실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일하시며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성실히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기도의 사람은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골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자신만의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께서 홀로 기도하는 은밀한 기도의 장소가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의 의미는 타인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자신만의 공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로마 속국인 예수님의 시대에는 이 의미뿐만 아니라 식량을 숨겨놓는 공간인 창고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곳은 비밀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생명을 책임질 장소였습니다. 언젠가 나의 식량을 약탈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게 그 비밀스러운 장소에 비밀스럽게 들어갔다 나오는 공간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은밀히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하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장소이고 약속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기도의 은밀한 골방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성실히 기도하였던 다니엘이 죽음의 음모 앞에 걸려들었던 것은 그가 정해놓은 기도의 시간이 일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하였던 골방의 장소가 동일한 곳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의 기도 시간은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골방은 자기 집의 윗방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은 하나님과 은밀히 하는 교제의 장소였고 황폐해진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중보하는 생명을 건 장소였습니다. 이 장소를 기억하고 있는 그 고관과 총리들에 의하여서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비단 다니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늘 기도하시던 한적한 장소가 있으셨습니다. 그곳을 안 사랑스러운 제자를 통하여서 그곳에서 잡히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서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기도의 골방을 정하셔서 그곳에서 성실하고 지속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은밀히 교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깨달아 알며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 기도로 무장하는 기도의 사람이 우리는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의 사람은 짧은 기도, 단 몇 마디의 기도로 완성되어지지 않습니다.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놓고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골방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의 사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의 성실함은 그를 죽음의 자리로 몰아넣었습니다. 다리오 왕의 총애를 받았던 다니엘이었지만 왕 스스로가 세운 언약으로 인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야 하는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반전이 생깁니다.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2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하니라. 강대국의 한 왕이 한낱 포로로 잡혀온 이방 사람인 다니엘을 걱정하며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러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러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종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구하지 못한 다니엘을 향해서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였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충성됨과 성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다니엘을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다리오 왕이 직접 조서를 써서 그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알리고 그 이름을 찬양케 합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사건은 비단 다니엘 한 사람의 구원을 이룬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그 땅에서 억눌리고 억압받고 생활하고 있었던 디아스포라의 유대 민족 전체의 구원의 문제이기도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지속적으로 기도했던 다니엘의 모습은 포로로 잡혀온 온 유대인들의 문제를 단 한 번에 해결한 행위가 되었습니다. 죽음을 불사한 그의 기도는 이방왕의 입술을 통하여서 모든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선포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하셨습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까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내어 드리셨습니다. 그의 죽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서 노임을 받게 하셨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죽음이 그를 죽인 자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죽음을 지켜보고 있던 자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선포케 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자신을 드린 이 희생의 기도와 죽음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천하에 드러나는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성실한 기도를 통해 우리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을 간절히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이 마음껏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기도의 사람 다니엘을 통하여서 기도의 사람은 어떠한지를 우리가 상고해 보았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만 그 시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위험에 처해 있거나 안전할 때나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실하게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기도의 사람은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골방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를 누리고 생명을 얻으며 능력을 얻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기도의 골방을 가진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사람은 나 자신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다운이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께서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지속적이고 성실한 기도로 다운이 제일교회 안에 꺼지지 않는 기도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이 드러나는 다운이 제일교회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가장 어려운 시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간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간이 여러분들이 계신 그 자리가 기도의 골방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세계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이 땅 가운데 기도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은 성실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기도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 은밀한 골방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행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목독케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러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사람 되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